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하고 내일은 유다서 말씀이거든요. 한 장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라 그냥 1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 유다서는 이 시대의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AI 시대예요. 그래서 금방 이 찬송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보다 AI를 더 의지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기보다 AI한테 다 물어보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무지하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오늘 여기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을 시켜요.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 속았다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AI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언제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도 주님이다. 이걸 반드시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인,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오늘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인격이 전혀 안 변해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엄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좋은 아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고요. 돈 벌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라고요. 돈 많이 번다고 자식 잘 기르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아빠 되라고요.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정말 성령의 열매,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뭘 얻었다고요? 사랑을 얻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어떤 사랑 받으셨어요? 십자가 사랑 받으셨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주셔서 죽일 정도로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만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세요. 이 사랑을 모르면 자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평생 달려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남편 5이나 바꿔봤어요. 왜 바꿨어요? 사랑받으려고. 그런데 목말랐어요. 예수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뭘 얻은 자라고요? 사랑을 얻은 자예요. 사랑받은 자녀예요. 예,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한다. 이걸 믿으세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받은 자? 예, 지키심을 받은 자. 예, 1절부터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더욱 많아져야 돼요. 날이 갈수록요. 예, 긍휼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내가 긍휼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 못마땅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그때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을 여세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간에도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겸손한 거예요. 나를 만나서 내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남은 인생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지, 좀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서로. 나이 드시면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긍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긍휼. 그 다음에 평강.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편안과 다른 거예요. 뭐 소유가 많아지면 편안은 해져요. 그런데 돈 많이 벌었다고 평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평강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한과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를 잘해야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정말 날이 갈수록 사랑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긍휼의 사람으로, 더욱 평강의 사람으로,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처음에는 구원에 관하여,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에게 편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고.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오늘 이게 제목이에요. 뭐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의 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AI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AI에게 더 물어보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다 가르쳐줘요. 목사들도 잘못하면요, AI한테 물어보고 하잖아요. 저 하루 종일 해야 될 거예요. 15분이면 딱 다 만들어줘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영성이 들어가겠어요? 그럼 AI가 설교 준비해 준 것 같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하루 종일 제가 준비해야 되는 걸 15분이면 끝내준다니까요. 이런 정보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AI를 더 의지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그랬다고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라고요.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시대라고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그때 기도 훈련 잘 시키세요. 정말이에요.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쓸데없는 핸드폰 보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핸드폰 날마다 볼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만 볼까요? 저는 좋은 것만 보려고 선택해서 보거든요, 진짜. 나쁜 것도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거고 쓸데없는 것도 많이 들어있고. 근데 거기에 시간을 청년들이 낭비한다고요. 쓸데없는 것을 자꾸 본다고요. 안 봐도 되는 걸.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 시대라고. 모든 것들은 보세요. 생각이 병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생각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돌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 싸워야 된다고요. 힘써.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써 싸워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라고. 우리의 시대를 잘 알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 필요를 꼭 느끼세요. 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자꾸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예. 제가 오랜만에 우리 김경재 목사님이 가셨으니까 그 목장 갔어요. 예. 가서 다 들어봤어요. 잘, 그래도 감사하게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다 모였더라고요. 예. 그 목장은 애들만 8명이야. 애들이 8이니까 힘들긴 힘들더구만요. 예. 아이들만 8이야.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6명, 거기다 또 중학생 애들도 이렇게 왔더라고요. 한 20명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뭐 해야 된다고요?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와의 싸움하는 거예요. 언제나 거짓말을 시킬 때는 그 뒤에서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기도를 부인하는 자라. 지금 명확하게 나왔어요. 가만히 들어와요. 여러분 언제나 은밀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한다고요? 경건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으로 바꿔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요? 예수 기도를 부인해요. 이건 이단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걸로 딱 분별해야 돼요. 경건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 구원파가 그렇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건 출발이에요.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사는 거라고요. 예수 믿어도 왜 안 변하냐?
내가 성화되려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내가 문제라고요.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산다고요. 그럼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안 변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날마다 물어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습관화돼야 돼요. 아, 예수님이라면 이 경우 어떻게 하실까? 아,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말하실까?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화날 때. 아이들한테 날마다 화날 때 있어요? 아니, 없어요? 날마다 있어요. 예, 어제 그 젊은이들이니까 그러더라고요. 뭘 변했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 엄마가 아이들에게 화나는 거 좀 안 변했다고. 아이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성숙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 애들에게 다 쏟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남편이랑 싸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절제할 수 없으면 남편에게랑 자꾸 싸우면 힘들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로 가요? 애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그거. 예? 언제나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데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절제예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절제해야만 승리해요. 인내할 줄 알아야만 승리해요. 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뚜렷하게 이 거짓 교사들은 경건하지 않다, 방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예,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말씀이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적과 꾸린 땅을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갔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조금 어려우면 뭐예요? 불평, 원망.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예, 타락한 천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왜 떠났죠? 교만해서. 예, 그것을 어디에 가뒀다고요? 천사들도 흑암에 가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망했다고요? 무슨 죄요? 음란죄.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뭐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삼아라, 거울 삼아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성적으로 무지하게 타락한 사회예요.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그래서 삶의 목표 뭐예요? 거룩. 네, 타락하지 않도록 잘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거룩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 여기 써 있잖아요. 음란한 행동으로 망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음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무지하게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있는 시대예요. 예. 결혼 전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청년들 60%.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보면요.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새는 청년들이 혼자 자취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자꾸 만난다. 그럼 성적인 관계 안 가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지키도록 교육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꼴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룩의 목표라는 것을 뚜렷하게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입술에서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성적인 범죄를 결혼하기 전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요. 여러분, 이것을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거룩하게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 삼아라.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내가 뭐 꿈을 꿨다느니 뭐 환상을 봤다니 이러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뭐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뭐 신비한 것 봤다,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언제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닌데, 예수 믿는 신비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언제나 뭐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 반드시 말씀에 걸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속아요.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권사들도 가고 장로들도 간대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예. 점쟁이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예. 집사도 수없이 오고, 예? 장로님들도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점치러.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말씀에 굳게 서야만 참신앙이에요. 뭐 봤다느니 뭐 신비로운 체험했다느니, 예, 그런 것도 반드시 말씀으로 걸러봐야 돼요. 그러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도 뭐 했다고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권위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육체를 더럽힌다고. 반드시 보세요. 이단을 보면요, 한결 같은 게 있어요. 물질의 욕심을 부리고요. 첫째는요, 예, 그 신도들의 물질을 다 뺏어가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리고 한결같은 거 성적으로 타락해요. 어김이 없어요. 안 그런 이단이 없어요. 안 그런 교주가 없어요. 다 그래요. 물질의 탐욕을 부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한국에도 수많은 이단이 있어요. 뭐 통일교, 문선명 뭐 다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더럽히며,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가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요, 목사들의 예를 들면 비리만을 들쳐갖고 그걸 교육시켜요. 그래서 목사들이 거짓 교사라고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만 계속 세뇌 들으면요, 이제 거기서 나와서 기존 교회에 와도요,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것도 거짓말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와도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잘못한 것을 세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부모의 권위가 서야만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권위를 세우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삶이에요. 삶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권위를 세우려면 내 삶이 반듯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는 안 해도 엄마나 잘해 그런다고요.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그건요. 내가 그래서 성품이 자라야 되는 거고,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쓴다고요? 권위. 어느 곳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만큼 권위를 쓰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는 권위를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위를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질서가 파괴돼요.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안 쓴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권위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척이 중요한 거예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권위. 교회에서도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언제나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비방해요.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걸 뒤집어요. 네 영광 구하라고 그래요. 근데요, 사람은 누구나 아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인정을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 구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렇게 써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서 중요한 비방이란 단어예요. 마귀는 언제나 하는 짓이 비방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죄해요. 여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정을 망해요. 부부간에 여러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 행복할 수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되도록이면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세요. 칭찬하고 격려를 많이 해야 사람이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백 목사님 제가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어려울 때 누구의 격려를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제가 얘기했나요? 그날 설교하러 오는데 사모님이 아침에 죽을 써줬대요. 그러면서 센스가 있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아침에 죽 써줬으니까 설교 죽은 안 쓸 거라고. 무슨 얘기가 알아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참 센스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언제나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과 어떤 선택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사모랑 같이 내가 요새 이런 일인데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꼭 잘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하대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뭘 잘하고 그럴 때마다 아내가 참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여기 아내들 많으니까 남편에게
잘했을 때 참 당신 존경스러워 이런 얘기 하십니까? 그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요. 오늘부터 써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남편을 존경스럽다고 해주라고요. 그러면 훨씬 잘할 수 있다고요. 그게 용기를 붙드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해요. 마귀는 언제나 비판해요. 마귀는 언제나 정죄해요. 마귀는 절대로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 감사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믿으니까, 고난도 유익하게 만드시니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줄 줄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격려하고 사세요. 장점을 바라보고 많이 칭찬하고 사세요. 그게 잘 사는 것이에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알면 알수록,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날 여러분이 알았어요? 또 여러분이 죽는 날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임미덕 집사님의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1년 전이에요. 1년이 거의 지났나요? 집에 가서 금방 임종하실 것 같아서 임종 예배 가 드렸다고요. 근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돌보는데, 집에서 돌본다는 게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효녀들이에요. 집에서 돌봤단 말이에요. 아주 지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요양은 이제 가도 된다고, 괜찮다고. 집에서 이렇게 오래 돌보면 돌보는 사람이 우울증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요양은 보내셔도 된다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냥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자주 가면 더 사실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어머니 모실 때.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그러니까 온 형제들이 다 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엊그제 돌아가셨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중요해요.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방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려가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때 안 된다고 여러분이 함부로 불평하면 안 돼요. 범사에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요. 또 그들은 뭐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갔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면 안 돼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세 가지 또 나와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에요. 가인의 길은 시기와 질투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은 안 받았다고 시기하고 형제를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삭스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 소리예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무력을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자녀까지 잘 교육시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돈을 잘 관리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 못 받아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물질 교육시키라고요. 내가 쓸 못,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생활,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운 구제, 이것을 딱 여러분도 잘 하시고, 예, 아이들도 용돈 주고 그러면서 꼭 가계부 쓰는 훈련 시키고, 그래서 돈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꼭 보세요. 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갑의 회개가 없이는 참된 회개 아니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발람은 물질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세의 권위에 반항하다가 다 죽었어요. 권위가 아까 위에도 나왔잖아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의 권위를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았다. 그러니까 요 세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받는다,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성만찬도 하고 함께 먹었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성만찬을 했는데 거기에 암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는 목자라는 얘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예, 아이 구름은 비가 있으면 내려야 되는데 물 없는 구름이래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비유를 해요.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존재다. 한마디로 망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예,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성도잖아요, 여러분이.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야.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세요? 우리 죄 져주시려고.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게 성탄이라고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고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먹빛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장애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성탄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세상에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새 계속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도 맞고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이건 죽을 정도의 매를 왜 맞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 전하려고. 나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 전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정죄받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은밀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 위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알게 와요. 은밀히 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알게 와요.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원망. 우리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감사. 여러분 꼭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 못마땅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불만하지 말고, 불망하고, 이게 다 이 사람들, 이것들 친구들이거든요. 서로 원망하고 불만을 자꾸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지 말고요, 언제나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왜 불만하세요?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만족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아지면, 내가 출세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만족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믿으세요. 솔로몬은 그거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런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것 다 가져도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반드시 뭐냐?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이걸 잊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것은요, 옛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사는 거에 비하면 다 호텔에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무슨 목욕을 날마다 해요. 이 겨울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보리밥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코를 얼마나 흘렸는지 일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져요, 안 들어오져요? 정말 뜨신 물 데워서 때가 너무나 끼니까 불 커서 손 닦았어요.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는 건 다 호텔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만족하고 막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세요? 더 불평이 많아요. 애들 보라고요. 애들. 여러분이 옛날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순종하세요? 어지간히 말 안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살잖아요. 여기서 잘 알아셔야 돼요. 세상 것이 소유가 많아지고 부해졌다고 만족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게 어리석어서 자꾸 소유가 많아져야 행복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전도서를 써서 준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이게 전도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을 줘요.
하나님이 만족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만을 끊임없이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둬야 되는데 인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예, 그러거든요. 예, 하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며 사는구나. 이게 이제 언제나 간신들은 아첨하잖아요. 왕에게 아첨하잖아. 어느 사회고 그래요. 간신이 있어요, 거기요. 그죠? 예.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어느 사회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에게 딱 붙는다고요, 보면.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이익이 되나,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무지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아이들도 잘 무장시키고 언제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송가가 여러분의 가정 찬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진실로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날마다 경건의 훈련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대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